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일까? 우리는 언뜻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교회가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만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첫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일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은 절대는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모든 면이 평안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교회 와서 화풀이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 어쩌면 큰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표현이지 한국인의 표현으로 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찬밥에 김치 한두 개 가지고 먹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그러한 가정이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평일날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붙은 성도님의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 존전의식이 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존전의식,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존전의식.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존전의식이 분명하듯이 예배 드리는 것에 그냥 5분의 1, 7분의 1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음과 언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 존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너무 준수하고 잘생기고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주인집 마나님이 이상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을까요? 요셉을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였던 요셉은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빨리 들어갔더니 주인집 어르신이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잠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한마디를 외치고 그 방을 뛰어나왔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주인집 마나님은 그 방 안에 자기와 요셉 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주인집 어르신과 자기와 한 분이 더 그 방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존전의식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존전의식을 표현해서 고난받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차니 지금의 미국보다 더 막강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극적 반전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존전의식을 갖는 것은 때로는 나를 조금 죽이는, 어떤 때 많이 죽이는 희생이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평일날 말씀 축제에 나온 내가 먼저 가정에서 전과 달리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나머지 가족 식구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린 돈과 명예가 없더라도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시린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존존의식, 이것은 아멘하는 것만큼 내 가정에서 한두 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어지면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정의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행복은 배나 더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집이면 두 기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기둥은 이해 혹은 용서의 기둥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해,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 우리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해와 용서라는 단어가 한 의미로 함축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 한 번 더 두 기둥을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 이것이 이해와 용서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 더러운 육신을 취하여 성육신할 이유가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일들은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가정 속에 녹아들기 시작하게 되는 좋은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죽더라도 영벌과 지옥과 수월 속에 들어갈 사람인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니 극적 반전의 은혜가 나에게 임재하듯이 여러분들 그만큼 살았으면요, 이제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두 가지라도 변화가 있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같이 살았으면 이제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님의 입장에서, 부모님 혹은 자식의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여러분 가정 속에 떠나지 않는 그 아픔을 하나 둘씩 제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무기인데요. 어느 날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예쁘기는 사라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기도를 잘하기는 한나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맹스럽기는 드보라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력 있기는 에스더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도하겠사오니 음식을 잘 만들기는 마르다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는 데는 마리아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염치 없지만 하나 더 부탁을 올립니다. 저는 결혼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해야 되겠사오니 브리스길라 베베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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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참 그 기도를 들으시다가 보좌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하셨대요.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놈아. 그런 여자가,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혹시 연애할 때 허니문 기간에는 그랬을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랬어요. 근데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없는 박봉이에 살림하다가 집안에 조금이라도 잔밥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본인이 처리하더니 완전히 몸매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가야 되는데 화장을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한 5분이면 외출 준비가 끝나는데 이 여자들은 이게 화장인지 치장인지 비연장인지 환장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좀 저 부목사님들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알았어요 다 끝났어요 하면서 옛날에 옷장을 이렇게 드르륵 여는 것이었습니다. 옷장을 드르륵 열더니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네, 그러는 것입니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저렇게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하나. 아무거나 입고 가자야. 예, 알았어요. 입고 가서 신방을 끝나고 며칠 지난 후에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단 30초 1분이라도 주여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또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아요. 해보세요. 참 좋은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무슨 음성을 주시는 거 아니? 에휴, 입을 옷이 없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말씀 주세요 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은 주시지 않지만은 마음속에 입을 옷이 없다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세상의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박봉 속에 모든 헌금을 모범적으로 하고 어려운 성도님들 조용히 나눠주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 후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니 내가 내 아내 집에서 입을 옷이라도 한번 사준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 없었습니다. 몸매가 저렇게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없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신방 끝나고 그 당시 인천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인천백화점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여기 인천백화점이니까 빨리 나오셔 하니까 여자들은 백화점이라면 득살같이 빨리 나옵니다. 없는 돈에 택시 타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 들어가서 안에 사줄 돈은 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답사해 보니까 동인천 그 지하 상가에 아주머니들 집에서 입을 옷을 파는 가게들은 몇 개 있더라고요. 데리고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좋은 의미에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옷 한 벌 사준 기억이 없네. 너무 미안하다고. 지금 저 지하상가에 내가 나중에 여유 있으면 사줄 건데 지금은 집에서 입을 옷 몇 가지 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결혼 후에 그렇게 만족한 미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한 미소로 들어가서
옷을 고르라고 했더니 이게 바람난 개처럼 1시간 이상을 팽팽팽팽팽팽팽팽팽 그 5-6평밖에 안 되는 곳을 그냥 얼마나 돌아다니는지요. 너무 졸려서 저는 안진뱅이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1시간 지난 후에 많이 골라올 줄 알았더니 역시 많이 골라오지 못하더라고요. 더 골라 했더니 아니래요. 이것으로도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것을 누런 봉지에 집어넣고 들고 집에 올 때 다시 한번 쳐다봤더니 참 행복한 미소에서요. 이제서 저 목사가 입장을 바꾸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하면서요. 그 후로 2-3일 동안 저녁 반찬이 싹 바뀌고 말았어요.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2-3일 지나니까 원위치로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원위치로 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끔 여보 옷 사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졸졸 쫓아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 서울 사람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저희 교인들은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 교인들 신방하게 되면요, 여러분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동대문 시장 가면 이 중장노년의 아내가 입을 옷이 거의 없어요. 남대문 시장을 가야 돼요. 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 가서 요리조리 골목에 들어가면 2층, 3층에 백화점 가게 되면 엄청 비쌀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가 엄청 싸요. 그렇게 쌀 수가 없어요. 한 벌 사주고 요골목 저골목 가면 지금도 있는데요, 누런 찌그러진 냄비에 와 칼치 조림 그리고 이만큼 밥을 주는 집이 있는데 일본어로도 써 있어요. 거기 가서 한 그릇 뚝딱 먹고 인천 내려올 때 가만히 쳐다보면 아내의 표정이 띵호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눈치 보고 또 열정적으로 또 목회하면 봐주고 봐줬어요. 근데 60 넘어가니까 남자들 잘 들어요. 같이 가는 거 싫어해요. 그냥 카드만 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많이 사오지도 못하고 적당히 사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내는 벌써 60 중반이고 70, 80 할망구인데 아니에요. 80, 70 후반이 되더라도 할망구가 아니라 여자예요. 어느 날 70 후반이 되는 김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신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히 위급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 가는데 김 권사님이 왜 내 신방을 요청하나 하고 갔어요. 연립주택이에요. 집에 들어갔더니 저를 안방으로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 그 연립주택 작은 베란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란다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세수대 하나 있고 저 끝에 제대로 된 화분으로 된 것도 아닌데요, 거의 1, 2천 하는 꽃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신방 오라고 한 거예요. 그 너무 황당해가지고 권사님 이거 보여주려고 저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목사님, 이 남편 집사가요 결혼 후에 처음 70 중반 넘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꽃을 사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사님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70 후반이 돼도 여자입니다. 남편이 입장을 바꾸어 재료된 화분도 아닌 꽃 서너 개 준 것이 너무 황홀하게 기뻐가지고 담임 목사 신방까지 요청할 정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신 분들은 그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아직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꽃이나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비싼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라 작고 싸지만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행동한 한두 가지 가지고 그동안에 깊게 쌓였던 우울증, 불면증, 혹은 공황장애 증세, 혹은 불안 증세가 물러가고 새로운 신혼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 남자 성도님이나 여자 성도님에게는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면서 내 아내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할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다른 양의 역사일까? 한번 자신을 자신 밖에서 바라보면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은혜를 꼭 받으시고 가정 속에서 실천하는 말씀 축제 후에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손조도 이제 중3, 중2 때보다는 조금 좀 덜한데 사춘기가 오니까요, 김정은이도 걔네들 때문에 남친을 못 한답니다. 그 정도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손자랑 깊게 얘기하면서 알아낸 그들의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살이든지 간에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많고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하나라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 태도를 바꿀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옆집에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조금 관심을 끄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격려와 칭찬이 있게 되어지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역사가 있어지면요, 자녀들도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동부의 그 해에 가죽 잠바가 유행이었습니다. 다 가죽 잠바를 입고 오는데 거의 중동부 학생의 반 이상이 그 비싼 가죽 잠바를 입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가죽 잠바를 입지 못한 중학생이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엄마 아빠한테 나도 좀 가죽 잠바를 사줘라 그랬습니다. 계속 듣다가 아빠가 그랬다고 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무슨 가죽 잠바가 얼마인 줄 알기는 아냐고. 엄마는 지금 얼마짜리 바지 입고 있는 줄 아냐고. 네 방 들어가서 공부해! 하고 소리쳤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머리에 피 마르면 죽어요. 그러면서 문 콱 닫고 들어갔답니다. 그걸 젊은 한수 집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제가 알게 되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가계부를 펼쳐놓고 우리가 수입이 이만큼이고 지출이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못 사더라도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내년 겨울에는 꼭 사줄게, 사랑한다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러한 아픔이 오래가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즐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문득 이 순간 떠오르는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할 것은 이게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마음의 생각만 하더라도 성령과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신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 즐기지 말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대. 혹시 오늘 부부가 오셨거든 내일쯤 한번 옷을 사러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간단한 외식이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이름을 댈 수 없는데 어떠한 권사님이 이혼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남편도 우리 교회 훌륭한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긴 말 줄인다고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20년 동안 살면서 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그분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뚫어진 스타킹 하나 사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남편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훌륭한 집사님이었지만은 아내에게 20년 동안 결혼 기념일 혹은 아내 생일 때 뚫어진 스타킹 하나 사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집사님들에게는 그렇게 잘 사주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도 보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정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집이라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으면 공기가 잘 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창문이 열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린 대화. 다시 한번 열린 대화. 그것이 열린 창문입니다. 정말 다 말라 비뚤어진 찬밥에 김치 한두 개 가지고도 잘 사는 집보다 더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대화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닫힌 대화도 있나? 닫힌 대화도 있습니다. 닫힌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가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중간에 말하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고 내가 끝까지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닫힌 대화인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든 인간관계가 수평관계로 바꾸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득하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끝까지 말 잘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닫힌 대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면, 열린 대화라는 것은 꼭 예수님처럼 1, 2, 3 대화법이 내 가정 속에 잘 적용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1, 2, 3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시간 숫자니까 여러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린 대화는 나는 일부만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조금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이 2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분 동안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긍정하는 표현을 한 3번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 2, 3 대화법인 것입니다. 시작하기 어렵겠지만은 시작하면 성령님이 틀림없이 도와줄 것인데, 나는 이제 그만 1분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가족이 2분 동안 이야기할 동안에 여러분 절대로 끊지 마세요. 도리어 3번 긍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할 것은, 이미 이렇게 하는 가정은 지금 야,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알았지?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개처럼 취급하는 민족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한가운데로 가서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영생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은 정말 한 1분 정도만 말씀하시듯이 별로 말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배와 영생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고 무지한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의 무식한 것 같으니라고, 그만해라 야,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사마리아 성의 첫 번째 전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말이 많고 내 주장만 옳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됐고, 그것이 교회 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침돌이 되어지는 언행을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경청하세요. 너무 중요한 경건입니다. 어떠한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평생 스트레스와 과로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표출하지 못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함을 느끼는 자리가 담임 목사 혹은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은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담임 목사 사모가 너무 교회 일에 깊게 들어가면 야, 이 큰 교회에 교인들이 없다고 너무 사모님이 설치는 것 같아. 그래서 뒤로 빠져 조용히 있게 되면 사모는 어디 갔어? 보일 듯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담임 목사들은 거의 다 따옥입니다. 그때도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강화 친구들하고 마실 가가지고 강화에 가면 6년근 인삼이 많거든요. 그걸 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택에 와가지고 제가 낮에 없으니까 사모님 내가 강화 갔다가 이거 6년근 인삼 사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요 6년근 인삼이 있고 그리고 뿌리들이 있잖아요. 인삼은 목사님들이고 뿌리는 사모님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실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저녁 때 들어갔더니 그 2봉지 인삼하고 그 뿌리를 보여주면서 여보, 이 인삼은 당신이 먹으래요. 그리고 미친 여자 머리카락 같은 이건 저 먹으래요. 굉장히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미친 여자 머리카락 같은 이것은 저 먹으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따라 먹었을까요? 아니면 다 버무려서 꿀을 재워서 먹었을까요? 다 버무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사모님에 대해서는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마치 불의 원리에 중심을 잡으려고 얼마나 군중 속에 고독한지 모릅니다. 불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추움. 불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담임 목사님 혹은 사모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적당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와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끝나고 저는 한 10시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서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 설교 하나만 여러분들 일주일에 만들라고 해도 여러분 못 만들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하면 귀신처럼 아는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예화는 첫 번째 썼다고 생각해서 멋들어지게 예화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설교를 요약 필기하는 젊은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쓰신 예화는요 2018년 8월 달에 하신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밤 10시쯤 돌아가면 소파에 앉아서 둘이 같이 최소 30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자는 내 구조가 하루에 25,000마디 하게끔 되어 있지만 남자는 10,000마디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는 벌써 하루 종일 10,000마디 이상을 했습니다. 한 번 설교를 했으면 제가 한 3,000마디를 했기 때문에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그 우리 아내가 30분 동안 열심히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얘기 듣다가 한 20분 지나면 제가 잠자고 있는 것을 아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들어가서 자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평생 들어와서 둘이 소파에 앉아서 감사하게도 둘 다 저녁 늦게 커피를 먹더라도 잠이 안 오는 체질이 아니고 잠이 너무 잘 오는 체질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20분이라도 하고 꾹꾹 조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네, 열린 대화네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왔지만은 교회 안 사택에 있는데 교회 안 사택을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이 거하시는 곳인데 최소한도 인천시장 관사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의 중심이었어요. 와, 설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시장 관사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셔야 됩니다. 막 설득해가지고 막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1층은 응접실, 2층은 우리 가족 사는 곳, 3층은 서재실로 해가지고 아주 많이 줄여서 3층짜리 건물을 세웠는데 겨울이면 연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응접실은 항상 얼지 않게끔 아주 시타를 틀지 않는데 그날도 밤 11시쯤에 들어갔는데 제가 일평생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부 때 키웠던 젊은 여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밤 11시에 전화하지 마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전투구예요. 제가 목사님께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 내일 아침에 보따리 싸고 이놈의 집안을 떠날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여자들은 말을 빨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데 시자가 많이 나오더구만요. 근데 남편 새끼도 똑같아요 하면서 남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시부모님이나 남편 우리 교회에서 꽤 인정받는 분인데 이게 뭔가. 야야야 집사야, 그게 아니라 가만히 계세요. 들어보세요. 잠깐 얘기하고 끝난다니까요. 알아서 얘기해.
그래. 근데 야 집사야 가만히 계시라니까. 알았어. 그 우리 아내가 너무 제가 추워서 벌벌 떠니까 이불을 2개 갖고 와서 저를 씌웠어요. 을지문덕 장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참. 그 서재시에 책을 갖고 와가지고 수화기를 옛날이니까 여기다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귀를 대고 얘기를 들었어요. 몇 번 코를 골았을 거예요. 그러기를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실천신학에서 특별한 화급한 위급사항이 아니거든. 교인들이 전화하면 먼저 끊지 마십시오. 배웠던 것이 그날 그대로 실천되어져 5시간을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집사야 너 시계 봐라. 야. 예? 시계 봐. 목사님 4시예요? 나는 30분밖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나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중간에 끊으면 안 돼. 내가 5시간 동안 들어줬잖아. 제가 길게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젊은 집사가 그날 아침에 보따리 싸고 안 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시에는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로 비속어도 섞어서 막 외쳐댔습니다. 근데 새벽 1시쯤 되니까 조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3시가 되고 4시쯤 되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해결한 것입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온전한 상담이 된 것입니다. 이 집사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섭섭하고 너무너무 힘든 것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얘기한 후에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중간에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녹음기 틀었냐? 아이고 참 지독하다. 중간에 끊으니까 맨 마지막에 더 잘할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는 나무 목자의 죽을 사자입니다. 나무 목에 죽어서 달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5시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도 죽을 사자입니다. 너무 사모가지고 수떡쿵수떡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수떡쿵수떡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집사가 할 말 못할 말 다 했기 때문에 날 만나면 너무 창피할 것이다 해서 할 수 있거든 피하리라 했는데 주일날 원수는 미안함을 따라서 만난다더니 만났어요. 제가 싹 피하려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목사님 하더니 다가오더니 훌륭한 상담해줘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근데 집사야 가만히 있어요. 알았어 얘기해. 몇 번 잤을 것입니다. 근데 훌륭한 1, 2, 3 대화법이 된 겁니다. 늘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부, 부자간, 고부간은 지금 열린 대화하고 있습니까? 닫힌 대화자이십니까? 하나님 존전에서 자신을 한번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도 보시고 있지만은 자녀들이 보고 있고 자녀들은 우리 부부의 분위기까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초는 하나님 존전의식을, 두 기둥은
이제라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열린 창문은 열린 대화 1, 2, 3 대화법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시작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집이 되려고 하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 지붕이 든든하면 좋겠습니다. 이 든든한 지붕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건생활. 한 번 더, 경건생활. 경건생활이 연초부터 이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신방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을 따라가 본 적이 있는지요?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30분, 1시간 그 가정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많은 찬송과 선포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기도는 영적 투쟁이지만 찬양은 그 위에 승리의 환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악한 영이 가족을 괴롭힐 때에 당장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번 혹은 몇 달 지난 후에라도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둥지를 뜨지 못하도록 찬송과 기도와 성경이 있는 소리가 담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그 아픔을 제거할 수 있는 귀한 경건 생활인데, 우리 집 가정 경건, 가정 예배 멈춘 지가 언제이십니까? 목사님, 지금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우리 가족 밤 11시나 돼야 겨우 만날까 말까 해요.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혼자라도 했던 그 어느 서에 했다가 지금은 멈췄던 혼자 드리는 가정 예배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별로 큰 힘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구약의 노아를 보게 되어지면 노아가 가정에서 경건 생활을 잘한 의인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도 대홍수가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노아만 집어넣지 않고 나머지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같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정에서의 경건은 나머지 가정 식구들의 영역을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신약의 고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 가정 식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구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너무 예뻐가지고 가기 싫다는 베드로를 억지로 보내가지고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신방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자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날 나머지 모든 가족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친구들도 참석해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 고넬료 한 사람의 가정에서의 경건이 나머지 모든 식구들을 때가 참에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죄의식도 없지만은, 그래서 가끔 말씀 축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맞다.
중지됐던 나 혼자 드리는 가정 예배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 혼자라도 찬양하고, 나 혼자라도 기도하고, 나 혼자라도 말씀이 있는 소리가 담을 넘게 하셔서 가정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악한 사람들의 역사가 점점 물러가게 되어지고, 나머지 식구들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경건생활, 든든한 지붕, 그것이 여러분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로운 봄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찬밥에 김치 한두 개 가지고도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동선교회 교배 붙은 우리 가정이, 기초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전전의식의 회복입니다. 두 기둥은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이 교만을 제거하고 나도 이제는 다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창문이 열려있으면 좋은데 열린 데와 1, 2, 3 대합법, 경청, 은혜 하나만 갖고라도 우리 가정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 혼자만이라도 지붕 경건 생활이 다시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증거를 가지고 나 혼자만 느낄 수 있는,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